아모스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언어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들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하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1절에서부터 3절 거기에 한 비유가 나오죠. 여름 과일 한광주리.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끝이 이르렀다 하는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한광주리, 이것 그림을 생각하면은 참 평화롭고 풍요롭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노력,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든지 간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어떤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2절 끝에 보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그 여름 한광줄이 이 환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끝이 이르렀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림만을 두고 보면은 여름 과일 한광주리를 얻는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 잘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대로가 축복이고, 그리고 지금 나는 현재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고 염려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과의 더 이상 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야 될 동기도 없으며 이유도 못 느끼며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림만 두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가지고서 종말이 이르렀다. 네가 네 발등을 찍었고 자성자박인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보다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은 우리 표현으로 언어 유희라고 하죠. 영어 표현에서는 word play라고 합니다. 이 지금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서 늘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는 종말이다, 끝이다, 네 일이 망한다. 이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놓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단어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이 의미를 딱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쓴 거예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카이츠라는 말입니다. 카이츠. 카이츠인데 종말이라 여기 지금 2절 끝에서 끝이다 하는 이 말의 단어는 catch입니다. catch. 그래서 이게 어근은 똑같아요. 똑같은 자음자 두 개 어근을 가지고서 지금 이것을 표현할 때는 카이츠라는 모음이 변형을 일으켜서 소리를 거리내고 그 다음에 끝, 종말을 말할 때 catch 이것을 말할 때는 똑같은 자음자 어근인데 이것에 대해서 모음 조작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 환상을 보고 듣게 됐을 때에 그거 봐, 우리가 하는 게 복 받는 것이지 우리는 잘 되고 있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가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자성자박이다. 네 그러면 망한다. 그런 태도로 살면 안 된다. 그런데 봐, 올해도 변함없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 탐스러운 것. 내 사는 게 맞고 내가 사는 게 이런 결과를 만드니 뭘 교회가 그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반면에 그렇게 살면서 무엇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겁니까? 네 그리 살면 망한다. 이 경고에 대해서 귀에 딱지가 앉아버려 놓으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일깨우기 위해서 네가 지금 네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여름 과일 한 강주려 같은 요 무슨 뭔가 조금씩 얻는 것 이거 가지고서 네가 네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귀에 딱지 앉았다는 핑계로 네 망한다 하나님이 진노한다 이걸 우습게 여기는데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이게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이 카이츠가 캐츠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그죠? 이 언어 유희를 가지고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무감각해진 그 껍질을 벗겨내서 종말이 이르렀다. 네 사는 이게 네 자신의 종말을 스스로 초래했다.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먹거나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먹으면서 네가 네 끝을 보리라.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조금 더 쉬운 예로서 지금 성경에 보는 간혹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강팍하고 목이 곧고 양심에 화인 맞고 귀에 딱지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감각하게 듣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단호하셔요.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7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예? 그리고 그게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각한데 저들은 딱지가 앉아버렸고 무감각해졌다고 하는 이것 동시에 여름 과일 한 광주려 같은 무슨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현실이 있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무감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몇 번 썼습니다. 딱 그걸 가지고 때를 예를 들면은 아이의 이름을 호세아 선지자의 아이들의 이름을 다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이것을 생각하게 했잖아요. 뭐 좀 우리 현실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난센스 퀴즈 할 때, 그 두부 한모 그거 한다고 그림을 뭘 그려놨죠? 아버지 둘에 어머니 한 명. 이 괴상망측한 이 관계를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두부 한모. 그러면은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두부 한모. 이걸 볼 때마다 이 땅이 성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결혼이라는 이 관계도 성욕을 채우는 데 적절한 도구로 두부 한모처럼 아버지가 둘이고 어머니가 하나, 이것도 성욕을 채우는데, 당사자의 성욕을 채우는데 적합하다면 그게 오히려 일부일처보다는 두부 한모가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부 한모를 딱 갖다 들이대면서 먹어라. 그러고 니 끝이다. 그런 것과 같다 이거 말이에요.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지금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다 보게 하면서 끝이다. 카이처를 보느냐? 너희들이 곧 캐처를 보게 될 것이다. 끝을 보게 될 것이다. 4절에서부터 6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상이 어떤가를 다 비디오를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뭘 그 많은 일에 그래 끝이니 어쩌니 또 그런 소리입니까? 그래, 네가 자꾸 그 자주 들었고 딱지 앉았다고 해서 그걸 말하는 하나님, 나를 식상한 어떤 그런 신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네 실상을 봐라. 끝이 안 나고 베기겠느냐? 네가 사는 게, 너희들이 사는 게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으로 살면서 어떻게 여름이 될 때마다 여름 과일 한광주리식을 얻을 것이라 그리 생각을 하느냐? 네 내용이 어떤지 봐라 하면서 비디오를 돌리다 쫙 보여주는 거예요. 4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런 사람들이 여름마다 그런 여름 과일을 먹으면 안 되죠. 그거 먹고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땅을 망하게 하는데 이런 자들은 끝이 나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하는 것이 바르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삼키는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고 경쟁에서 이기는 경쟁력이지, 이게 무슨 불의함이고 부당하고 이런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가? 5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지금 이 사람들이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 즉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월삭 절기를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이 집중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월삭을 지키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몸에 배어 있는 의무감은 충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 같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중심에서 이 의무를 지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죠? 빨리 이거 끝내고 곡식 팔고
빨리 이거 눈도장 찍는 거 이거 빨리 끝내고 빨리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 기회를 보고 왔는데 그걸 빨리 해야지. 안식일을 지키는 내내 그 보고 온 길목에 누가 먼저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요거 조바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이거는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따라서 그 다음에 첫째는 공동체로부터 벌받지 않고 그 다음에 혹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눈도장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뒤에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 장사하는 것, 돈 버는 것, 뭐 하는 것, 이것에 있어서 조그만 것이라도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11조도 하고 주일 예배도 오고 뭐도 하고 그죠? 그다음 그 뒤에 보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도덕입니다. 도덕.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는도다. 이거는 경제활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도덕,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도덕, 즉 정의와 관련되어진 도덕이죠. 6절에 말하는 이것 경제활동, 이것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자기 욕구를 채우는 데 있잖아요. 예? 지극히 개인적인 이기적인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고 그 수단은 자기에게는 정당한 것입니다. 에바, 대, 이거 뭐 예를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쌀을 대서 한 대, 두 대, 세 대 대서 파는 청량 그 기구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세겔, 당시에 이 은을 만드는 이 화폐 단위가 세겔이었죠. 이걸 만드는 은이면 은, 아니면 구리면 구리라고 할 때에 이것의 용량을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가난한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 저울 속이는 거 이게 대표적인 것이죠. 양심이 없는 그 사회, 그 다음에 정의의 이름을 팔아서 불의를 행하는 그것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케이스죠. 언어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여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이해는 가난한 자가 예를 들면은 신 한 켤레, 이거는 뭐 나이키든지 뭐 아디다 그런 브랜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신는 샌달입니다. 샌달. 그냥 발 밑바닥만 받치고 발등은 끈으로 이렇게 묶는 그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라 일컬어지는 것은 그것 하나도 제대로 장만해서 신을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한지 상상이 되죠. 그래서 신 한 켤레 주고 그런 샌들 한 짝 주고 가난한 자들을 그 자식을 뭐 반노예로 삼아 부린다든지 자기 하수인으로 부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진 자에게는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불공평한 사회죠. 없는 자는 정말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진 자들이 그런 구조를 이용을 하는 이 참 악독한 사회죠. 여기 그래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5절, 6절에서. 첫 번째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지극히 종교적이고 자신의 돈벌이를 하는 이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종교 활동을 그냥 이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정의가 지극히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정의를 판단하는 지난주 수요일날 했던 것 같은 다림줄이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이 다림줄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경제활동은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는 언제나 옳고 없는 자는 언제나 잘못되어서 가진 자의 시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회입니다.
여름 과일 한광주례와 같은 이걸 얻는데 필요한 그러한 모든 것이 옳게 여김을 받고 그런 것을 얻는다 싶은 그런 교회 생활이 언제나 뭐 축복받는 생활처럼 여김을 받고 부추기고 가르치고 그것 따라서 사람들이 이리 출렁거리고 저리 출렁거리고 월삭과 안식일을 통해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회개는 없습니다. 더 많이 얻고 나를 합리화하고 정당하다고 말해주는 복을 빌어주고 뭐 축복받는다는 말 한마디를 구걸하고 그걸 뱉어줘서 뭐 그게 이 시대예요. 그 사회의 정의는 없습니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저울을 속여서라도 되를 바꾸어서라도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지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가리는 이 분명히 선 기준이 법이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분 그게 성공과 실패를 만드는 어떤 이런 기준이 되었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 하나님과 교제가 될 리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회, 이런 가정, 이런 사람을 더 참고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셔서 교제의 파트너로 삼기를 원하시면 고쳐서 사용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겠다 합니다. 7절, 8절, 9절, 10절 여기서는 이제 또 비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행위는 지금 바로 위에서 언급이 됐죠. 그죠? 4절, 5절, 6절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 상황에서 표현을 바꿔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돈 버는 일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원하는 것, 지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가 하는 방식, 그걸 성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내가 틀렸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설교를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방식,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방식, 이것을 고쳐라 하고 틀렸다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죠? 성경을 그래서 읽지 않고 읽어도 제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읽고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성질을 냅니다. 설교를 듣고 실족합니다. 설교가 본문에서 벗어난 것일 때는 성령께서 손볼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실족해 하는 것을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떠인 돌 환상이 나오죠. 그 떠인 돌이 내리치니까 금, 동, 철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하는 게 이 떠인 돌에 부닥치는 것마다 다 부서지리라 그랬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형제가 네게 실족하거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표현이
한 가지를 싹 털어서 왜곡시켰죠.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 형제가 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게 아니고 네 형제가 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4절, 5절, 6절처럼 자기는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무슨 회당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내가 틀렸다고 합니까? 왜 격려를 안 해줍니까? 왜 축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열심히 사네, 네 사는 게 그래서 잘 될 거다, 무슨 이렇게 축복을 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5절 6절에서 분명히 보았죠. 그들이 정말 섬기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지가 하고 싶은 그거잖아요. 뭐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팔고, 지가 하고 싶은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작 지가 하고 싶은 그거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성경은 뭡니까? 지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삭의 이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갔어도 그들이 하는 것은 성경을 듣지 않고 제사장이 읽고 서기관이 읽고 해석하는 그 토라를 듣지 않고 그들 방식, 자기의 성경, 빨리 이거 맞추고 가서 이거 해야지, 빨리 이거 맞추고 이거 해야지, 이번에는 에바를 속여서 이렇게 벌어야지, 지가 만든 지 성경에 몰입하고 있으니 월삭에 앉았어도 교회 예배 시간에 앉았어도 지 성경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닥치는 겁니다. 부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겠어요? 그 사람이 깨지겠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떠인돌에 부닥치는 자마다, 즉 다니엘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 떠인돌에 부닥치는 것마다 다 부서지리라.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참 우리에게 좀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4절, 5절, 6절처럼 그렇게 할 때 뭔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 과실 한 광주리를 얻는 것처럼, 땅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죠? 솟아오르는 이런 비유처럼 지가 나름대로 거칠의 열심과 어떤 지 하나님은 지 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지가 믿는 성경은 지가 하고 있는 방식, 이래 해서 땅이 솟아오른 것처럼 재물도 모으고 그거 하는 것 같고, 남이 못하는 것 그것을 나는 다 챙기고 있는 것 같아서 땅이 솟아오른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런데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낮아지리라. 여러분, 지진 일어나는 것 현장을 경험해 봤어요? 카트만두에 큰 지진이 났잖아요. 네팔 카트만두에. 이게 나는 그 당시 현장에는 없었고 바로 직후 그때 있으면서 여진은 내가 거기서 겪었습니다. 여진은. 그런데 이 본 지진이 왔을 때 거기는 딱 한인교회가 딱 하나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잘 협의를 해가지고 모든 한인들은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자. 이래서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목양을 하고, 참 좋은 사례죠. 그날 지진이 일어난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정언이 그래요. 땅이 정말 이렇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 밖에서 나와가지고 마당에 다시 앉아가지고 예배를 계속 이어가는데 또 이렇다는 거예요. 막 울렁거리고 하니까 교인들이 놀라서 이래 하려고 하니까 인도하는 앞에 선교사님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 한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이라 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빨리 피하십시오 이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리 했던, 그 당시 선교사님이 그리 조치했던 것은 예배 인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중보자의 역할로서 그분은 최선을 다한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가 비록 과학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주변에 한 600년 된 탑과 이런 게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땅이 울렁거리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마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던 그 사람들이,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뭘 말하고자 하는가? 그 기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이 지진을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울렁거릴 때 솟아오르는 게 이거는 곧 무너져서 땅이 꺼져서 형편없이 되는 그걸 위한 전조입니다. 사람이 4절, 5절, 6절처럼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지 착각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천년덕스럽게 가장하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여름 과일 한 강주를 얻듯 무슨 결과가 있고 성취가 있다고 해가지고 땅이 솟아오른 것처럼 그게 성공이고 축복이고 지 옳은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아라 하는 식이 되는데 지진 꺼지듯이 곧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불과 몇 초간 일이 흔들리는데 카트만두 그쪽 지역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유네스코에서 지정해놓은 그 흙탑 600여 년 된 것도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쑥 올랐기 때문에 푹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결코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8절이.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마태복음 5장 4절이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걸 계속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우라는 겁니다. 외우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지금 여기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들의 여름 과실 한광줄이 놓고 헤헤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애통과 애곡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종류가 다른 애통함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애통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볼 줄 아는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그걸 믿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조명하면서 열어볼 때에, 그때에 반성할 것이 있고
정말 아직 하나님의 진노를 산 마땅한 나의 찌꺼기가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참 애통하는 것, 이 애통함은 아름다운 겁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그게 회복이죠. 예? 그거는 카트만두에서 지진 났을 때에 땅은 춤을 춰도 예배하는 자들은 그 우직한 선교사님의 그 호통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증거가 되었는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10절에서 말하는 이 애통은 강요된 애통입니다. 울고 싶지 않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다 재앙이 되고 재난이 된 이것을 보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그때에 흘리는 뼈아픈 눈물입니다. 이거는 비참함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 결코 세상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자는 절대 세상의 힘에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우는 자는 더 이상 세상에서 초라한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그것이 거름되고 물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세상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지옥과 멸망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자의 눈물입니다. 강요되어진 그 눈물, 지금 거기 보면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되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문화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욕 중에 하나는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죠. 예? 머리를 한쪽만 깎아버리든지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들으십시다.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성령의 운행하심에 집중하십시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청각이 여전히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신경이 치매 현상 때문에 조금이라도 굽어지지 않고 생생할 때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애통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강요된 애통과 애곡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기원한다고 해서 이게 피해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고한 날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사는 것은 4절, 5절, 6절처럼 이렇게 여전히 고집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 앞에 부사가 붙은 거잖아요. 결국은 싹군 같은 목사는 계속 축복 괜찮을 거야 빌어 샀는데, 또 거기다가 지가 믿는 하나님과 딱 같은 말을 해주는 게 좋아서 아멘 아멘 하는데, 사는 것은 여전히 4절, 5절, 6절처럼 이렇게 살 때에 여기 9절에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죠? 둘이 아무리 짝짝꿍이 맞아도, 목사와 교인이 아무리 짝짝꿍이 맞아서 복 빌어주고 아멘 해서고 해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이 없다고 하면은 결국은 공고한 날이 이르리라. 11절에서부터 14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근과 기갈에 허덕이도록 만드는지. 그런데 이때의 이 백성들이, 아모스 시대의 이 백성들이 어떤 종류의 기근과 기갈을 걱정하며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그런 기갈과 기근을 피하고자 하는 자기들의 욕구와 근심과 염려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에바를 고치고 세겔의 무게를 늘리고 뭔가를 참 그리 됐단 말이에요. 기근과 기갈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가장 비견한 예는 아모스의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다 가다 보니 먹고 사는 그것이 목회하는 목적이 되고 또는 양심은 살아있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는 이게 현실적인 불안이 되어지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그것을 따라가는 이런 제사장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선지자들이라 이름하는 자들이 대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는 좋지만은 둘이가 같이 결국은 공고한 날이 이름과 같게 되리라. 이걸 만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많은 설교는 듣지만은 정말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리게 만드는 그 말씀을 듣기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8장에서 쭉 되어지는 여기에 저변에 깔려있는 그들의 생활상과 저변에 흐르는 관심사를 보아서 알겠지만은 당시의 문화와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만드는 분위기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수요일 교회 가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시간 날 때 갈 수 있는 것, 그나마 그것도 시간 날 때는 다른 것을 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현대의 추세와 같은 그런 저변에 흐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문화와 생활 풍습과 경향에 이렇게 휩쓸려서 그렇게 시대가 가는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큰 현상이고, 그런데 보다 중요하고 직접적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현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래서 교회는 늘 이렇게 뭔가 충실히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삶의 목적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이 이리 살아라 저리 살아라 하는 것, 이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아까 여기 봤죠? 월삭에는 와 있지만은, 예배에는 와 있지만은 마음은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요거 언제 마치노? 빨리 마치고 내가 이거 가서 팔아야 되는데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목적, 이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다른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것으로, 이 원칙으로 삶의 우선순위 정리하는 게 어떤 것의 결과물인가 하는 걸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으로 집약되어지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이다. 어제 새벽,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밤낮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가고 왜 이런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밤낮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뭐 상 하나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너무 격이 맞지 않느냐?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을 보았죠. 대답은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은 당신은 지금 뭔가 하나의 상을 받고 떡을 하나 더 얻고 아파트 하나 더 얻기 위해서 내 자식 지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 대학을 가는 이 횡재를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주를 섬기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조잡한 것,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밤낮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밤낮으로 섬겨도 주의 동산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이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져서 주께 매여서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가서 받을 상 때문에가 아니고 그때 상의 개념을 우리가 어제 새벽 오늘 새벽 정리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상 때문에가 아니고 천국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잔재주 부리고 저거 잔재주 부리고 뭘 수요를 하면 갈까 말까 월삭에 앉아서 이거 팔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앉아서 이거 언제 끝나노? 오늘은 왜 안식일 설교가 저렇노? 그죠? 안식일이면 안식하고 푹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설교 안 하고 무슨 이런 걸 하노?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언가를 팔아서 챙겨서 채워져야만이 행복해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미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목적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인 것처럼 비루하게 월삭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위해서 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바를 조작해서고 돈을 만지는 것을 조작해서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목적,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질을 냅니다. 아니면은 듣지 않고 관심이 없으니 골아 떨어집니다. 아니면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우선순위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때로는 그게 아주 성가시게 여겨집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1절에서부터 14절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십시다. 오늘 시간에 쫓겨서 이것을 급하게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 여기에 지금 함축되어져 있고 이거는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MRI를 찍어서 보여주는 거죠. 이거 못 고치면은 이걸 못 고치고 체질처럼 그렇게 꾸역꾸역 고집하면은 우리가 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처지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여름 과일 한 광주리와 같은 것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열정과 내 노하우가 있고 나는 생생히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이것 가지고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우리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스스로 기갈과 기근을 만들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내 자신을 향한 말씀이며 당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